이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분들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폭우와 태풍 뜨거운 햇살을 견디며 이삭이 연결듯이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힘든 환경도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폭풍같이 힘든 이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병들고 마음이 번민이 많고 힘든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없는 은총과 사랑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서 충만히 경험하게 하시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 지치고 상한 삶에도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힘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고도 악한 생각에 물들고 가증스러운 말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여 범죄하고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는 예배, 문제를 해결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게 하시며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애통해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날마다 맺히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화가 있는 가정에는 평화를 주시고 상처가 있는 공동체에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쁨의 샘물을 길어내어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연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질병 가운데서도 보혈의 주님을 의지하여 낙심치 않는 신실한 성도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은퇴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사오니 모든 가정 가운데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 모두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르신 목자를 우리가 구분하여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십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청빙위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 제1의 조건이 내가 먼저 좋은 성도여야 하고 우리의 교만한 눈높이와 까다로운 조건들을 온전히 주님의 주권 아래 겸손히 내려놓고 잠잠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과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자가 나타나니라 굳게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기도로 준비하는 정산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청빙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하나님이 뜻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행함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만인이 알게 하시고 물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형통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책임질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나는 비전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속에서 자란 다음 세대를 통해 이 교회가 더욱 강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이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적 궁핍함에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공급과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교회의 여러 사역과 성도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며 화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어 말씀에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낙담과 실망이 변하여 소망과 기쁨으로 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교회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어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대원들도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곡조를 타고 흐르는 가사가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며 우리 모두의 찬송과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다 기억하시어 한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기 원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거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아멘. 가버릴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르밧의 과부처럼 두 렙돈을 드린 여인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저희의 11조와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질은 물론 시간, 지식, 은사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지혜의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막에 보시면 네모칸 무엇을 이루다, 무엇을 이루어 가다. 저 네모칸에 여러분의 생각을 넣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무엇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네모칸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 네모칸에다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바라는 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높고 더 큰 꿈,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바라고 이루고 싶은 것을 저 네모 안에 넣어 보십시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우리가 미치는 선한 영향력 두 가지를 지난 6월 첫째, 둘째 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선한 영향력이 된다. 두 번째는 서로 나누며 사는 것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이다 하는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세 번째, 선한 영향력의 세 번째.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포함하면서 이 두 가지보다도 더 높은 가치, 더 큰 꿈을 이루어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막에 보이듯이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다입니다. 그 네모 안에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이루어가야 할,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 우리 국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함께 꿈꾸며 이루어가야 할 것.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큰 가치, 가장 높은 꿈, 비전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성경에서는 다른 용어로 정의 또는 공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잠언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글을 쓰는 것은, 이 글은 잠언서를 말합니다.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훈련과 지혜로운 생활을 얻게 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사리 분별력을 주고 젊은이에게는 체험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잠언이라는 책입니다. 이 잠언에는 그래서 공의, 정의, 의롭다 이런 단어들이 3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 한자로 의인, 이 의인이라는 단어가 62회가 나옵니다. 합치면은 100번입니다. 잠언서가 31장인데 이 31장 잠언에서 100번이나 공의, 의, 의로운, 의인 이런 단어가 나올 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정의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 옳고 바른 도리. 이것이 내 개인에게도 해당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옳고 바른 도리가 정의입니다. 공의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서 공평한 도리, 옳고 바른 도리가 공평한 도리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성경에서 번역을 다른 단어로 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의미는 거의 같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의 올바른 삶을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가 이 국가가 공평하고 바르게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로운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 땅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사야 5장 16절 말씀 보면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느니. 시편 11편 7절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89편 14절에서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보호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의, 공의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의로운 나라이다. 의로운 나라에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소득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공의라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든 소득이 적든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의로운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갈지 구체적으로 잠언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2절을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의로운 삶을 살면 나의 의로운 사람이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낸다 이 말입니다.
가정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삶이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서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보면 재물이라든가 여기에 나온 단어들 공평한 저울, 접시 저울, 저울추 이런 단어들은 다 경제 생활에 대한 말씀이죠. 경제 생활. 공평한 저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에 따라서 공의로운 경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가 소득을 벌어들일 때나 소비를 할 때나 의롭게 벌고 의롭게 소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공의로운 경제활동, 공의로운 경제활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느냐면 재판에 대한 것입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10절을 보면은 오늘 보면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거르치지 아니하리라. 12절에도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을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미니라. 공정한 법 집행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판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 의로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의로운 나라가 흔들림 없이 굳게 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다가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기도 합니다. 비판을 받고 사람들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의로운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악한 세력, 불의한 세력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평생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18장 10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다가 지칠 때에 힘들 때에 그만두고 싶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십니다. 그때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을 것이다. 지칠 때마다 주님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어서 다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의로운 일을 하다가 넘어지기도 해요. 일곱 번이라는 말은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수백 번 넘어져도 이런 뜻입니다. 7번 넘어진다 말은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에 세 번째 28장 1절을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겁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믿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악의 세력과 싸워서 영이 승리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간에 다시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정의를 행한다? 내가 투사도 아닌데 내가 무슨 힘으로 불의의 세력을 맞설 수 있을까? 아니요. 내 힘으로는 정의를 행할 수 없어요. 나는 의를 위하여 그렇게 투사같이 싸울 자신감도 없어요. 인자를 사랑한다? 원수까지 사랑한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사람 사랑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핵심이 세 번째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랑,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네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자문 10장 16절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수고한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생명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의 열매다. 잠언 15장 29절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잠언서 11장 28절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잠언 4장 18절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의인의 삶은 아침에 돋는 햇살 같다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이 아침에 돋는 햇살이 한낮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햇살이 더 강력해지고 더 빛나고 영광스럽게 되듯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고민이 되고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기 이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나의 의로운 삶은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무슨 대단한 힘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서 찬양할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지만은 낙심하고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됨을 믿고 힘든 일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작은 삶이지만 그 삶의 능력이 있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의 인격이 담겨 있고 거기에는 성령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의로운 행위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능력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가 손해가 볼지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